성령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4월 2일 오후 8시에 줌을 통해 드립니다. 4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에 교회에 오십시오. 성만찬을 위해 미리 준비된 주스와 와플 세트,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된 부활절 구디백과 여성교회 회원들이 준비한 푸짐한 떡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4월 4일에 드립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온라인 성만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본당에서 예식을 진행하고 본당,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빵과 포도주스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성도님들이 빵과 포도주스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4월 11일부터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줌을 통해 초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특별 활동도 4월 11일부터 주일 예배 이후에 갖습니다. 조영웅 현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견교회 교우 여러분, 조영웅 반주자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성견교회 예배에서 반주자로 섬겼는데요. 중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의 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이 피아노를 통해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반주자 자리를 내려놓고 원래 반주자셨던 최 집사님께서 돌아오실 텐데요. 저는 성교환교회 성도로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저의 모습이 예배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탕감하사 흠없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불신앙과 못난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하여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코비드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을 믿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희망차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께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한 교회가 있게 하사 우리의 신앙의 보금자리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비드 기간에도 예배와 기도와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 예배부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아부 등 모든 주일학교가 주님 인도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계 방방 곳곳에서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령한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른들께는 건강을,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사 우리 주를 사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 am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 verse 6.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Today's scripture is Matthew chapter 21 verses 2 and 3. Go into the village in front of you, and immediately you'll find a donkey tied and a colt with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you shall say, the Lord needs them, and he will send them at once. The word of the Lord. Hello guys, happy Palm Sunday. Palm Sunday is the day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as the Messiah, the promised Savior and King for all people. Hundreds of people gathered around Jesus, waving palm branches and singing praises to him. In celebration of that day, we are going to read a story about a donkey. Not just a donkey, but the donkey that Jesus rode when he entered Jerusalem. The story is called The Donkey That No One Could Ride. So let's get started. There once was a donkey, young, weak, and small. So weak he could carry nothing at all. Even when children sat on his hide, he'd wobble and tumble and fall on his side. No matter how much he tried or he cried, this was a donkey that no one could ride. He couldn't haul stones, he couldn't dig ditches, or carry rich men with their big bag of riches. He couldn't pull carts with huge bales of hay. Just lifting a feather would make his legs sway. No, this donkey was useless, no good at all, too puny, too shaky, too scrawny, too small. Now the donkey's owner was quite mean and tough. He said to the donkey, I've had quite enough. You can lift a person no matter how light, so take all your things and get out of my sight. Go away from here, donkey. Go away and just hide. What use is a donkey that no one can ride? So the donkey was led to the far edge of town, pulled by his neck, with his head hanging down. He was tied to a post on a small, dusty road, and left all alone while his tears overflowed. Left all alone, wondering why he was born to be weak, and born to be shy, and born to be frightened, and born to cry. Just then, two men appeared alongside the post in the village where the donkey was tied. They came without warning on that fateful day. They came and untied him and took him away. The donkey was frightened. He said to the men, Where are we going? And then said again,
Where are we going? And what about me? Please leave me alone and just let me be. Keep quiet. The men said. We mean you no harm. Just follow us quickly. No cause for alarm. They walked on for miles and miles until they got to a town at the foot of a hill. At the foot of the hill stood a man, tall and thin, wearing a cloak and a beard on his chin. He had eyes that seemed sad, and longish dark hair, and a voice soft and gentle that floated on air. He said to the donkey, It's time that you knew about the great thing that you are destined to do. You will carry me into the city, we too, into the city. I'll ride atop you. What's that you say? cried the donkey with dread. There's simply no way you've been misled. I'm just a small weakling. You must go ahead and look for another to take you instead. You see, I'm just hopeless. Ever since I was born, I've been subject to insults, teasing, and scorn. My back's somewhat crooked. My legs aren't strong. I'm just a big failure who does everything wrong. Won't you believe me? The sad donkey cried. Just leave me alone and cast me aside. I'm just a poor donkey that no one can ride. The man looked at him with a face that was wise, with a warm, tender smile and love in his eyes. And then, in a calm and mysterious way, he opened his mouth and started to say, My help is enough. It's all that you need. It's all you require in life to succeed. The weaker you are, the more strength I give. I'll be there to help you as long as you live. I know you feel tired and frightened and broken. But do you believe these words that I've spoken? Do you believe? I ask you again. Do you have faith? I can heal you, my friend. For some reason, the donkey was sure that he knew the words the man spoke were honest and true. They were said with such kindness and caring and love. It seemed that they came from heaven above. The donkey burst out. I believe that. It's true. I believe. He repeated. I believe. Yes, I do. The man stretched his hand out and closed both his eyes. And then, to the little donkey's surprise, he felt a sensation he couldn't control, from the top of his head right down to his soul. All of a sudden, he realized that now his body was stretching and changing somehow. Most amazing of all, at that very hour, the donkey began to sense he had power. He didn't feel small or weak any longer. Instead, he felt stronger and stronger and stronger. He could feel in his body the energy flowing. He could see with his eyes that his muscles were growing. His back felt like iron. His legs felt like steel. His chest felt so strong, it just couldn't be real. It's a miracle! A miracle! The donkey cried out. A miracle beyond any doubt. In order to show all the thanks that he felt, the donkey bowed his head down and knelt in front of the man who had made him so strong, with a beard on his chin and hair that was long. The man looked upon him with sorrowful eyes, then sat on his back and told him to rise. We are bound for that city that's west of the hill. I have a great mission I need to fulfill. The donkey got up. His tears had all dried. With big bulging muscles, he started to stride. No longer a donkey that no one could ride. Now he had courage and power and pride. He started to stride. He started to run. He couldn't believe he was having such fun. With a clippity-clop and a clippity-clop, he kept right on going with no need to stop. But as they drew near the gate of the town, the donkey could hear a very strange sound. The curious noise made him perk up his ears. What could it be? It sounded like cheers.
Soon, crowds of people came into sight, shouting and waving their arms with delight. They were cheering the man and giving him praise, yelling hosannas and crying hoorays. It was amazing to see the love they expressed. They called him a prophet and said he was blessed. In front of the donkey, they threw with their arms flowers and garments and branches and palms. They laid all these down and started to sing, calling the man a savior and king. The donkey was happy. Gone were his tears. Never had people sung in his ears. Never was there a moment so sweet as carrying a king with palms at his feet. And all his life after, the donkey rejoiced that the king had made such a wonderful choice. To help with the greatest mission of all, the king used a donkey, young, weak, and small. So every year at Easter time, renew your hopes again. Remember how a little faith can give you strength, and then gather all your friends around and tell the tale of when a tiny donkey carried God into Jerusalem. That was a wonderful story. I'm glad that the donkey finally sees herself not in the way others see her, but in the way Jesus sees her. What the donkey needs to do is to believe Jesus. And the story of this donkey can be our story too. For Jesus, it does not matter if you are weak or if you're too little or too young. What we need to do is to trust Jesus and say yes to Him. First, our trust and hope, then comes the power of Jesus. Now Jesus is speaking to you. The Lord needs you. I need you. What are you going to say to Him? Let us pray. Dear God, thank you for teaching us about having faith in Jesus through the story of the donkey. We trust you and we believe that you can make us more than what we can be. We will say yes to you, Lord, whenever you need us. We pray in Jesus' name. A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교회 반주자이신 최희영 집사님이 육아
휴가를 그동안 가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복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스터부터 예배 반주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조영웅 형제님께서 수고 참 많이 하셨어요. 본인 학교 졸업해야 되고 그리고 졸업하고 여러 연주하는 활동해야 되는데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이게 많이 이제 복잡한 기간이었잖아요. 이럴 때 예배 반주 맡아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영웅 형제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영웅 형제님 그리고 새로 이제 다시 복귀하는 최희영 집사님 감사하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하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8시에 성금요 예배 드립니다. 줌으로 합니다. 그 광고의 주보에 나갔을 텐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이메일을 통해서 줌 접속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은 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유월절을 맞이했어요. 만찬을 나누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동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인데요. 그전에도 간혹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너희들 깨어있으라 하고요. 돌 던지면 닿을 듯한 조금 이제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이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참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시몬아 네가 어떻게 자고 있느냐.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그렇게 핀잔 비슷하게 해주시고요. 기도하도록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와서 보니까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너무 좀 창피해서 그런지 미안해서 그런지 변명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도 된다. 이제는 쉬자. 보라 때가 됐다. 내가 잡혀갈 거다. 죄인의 손에 잡혀갈 거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루비 자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하잖아요. 내가 고민이 돼서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 정도 말을 하면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할 때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땀이 흐르는데 이게 땀이 흐르는 건지 피가 흐르는 건지 모를 정도다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그걸 먼발치에서도 봤을 거고 먼발치에서도 느꼈을 텐데 이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제자들의 모습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것은 선생으로서 참 쉽지 않은 일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서 볼 때는 이거 참 이 한심한 친구를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는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스트럭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제자들의 내적 상태, 이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40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근데 밑에 보니까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두 번째 왜 자고 있느냐라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아니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대답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단순히 대답할 내용을 모른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 당시 예수의 제자들의 심리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일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된지 감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지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간다 그래. 가야지.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화정하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그러고요. 식사하자고 그러더니 이건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러고 내 몸이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내 고민해서 막 죽게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서는 때가 됐다 그래요. 본인이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앞뒤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구나 하는 걸 알지만은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무슨 소린지 감히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다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구원 사역에 대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그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부분적으로 뭔가를 듣고 부분적으로 뭔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왜 저러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제자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사역은 묵묵히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야. 큰 그림이야. 그 큰 그림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묵묵히 일을 진행시켰어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큰 그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했고요.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배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른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참 한심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돼요. 나중에서야 보게 돼요.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먼 거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그림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나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가다 말다 앞뒤로 가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요.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때가 됐을 때는 그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잡아당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본 그림을 제자들이 보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 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이 왜 그러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서야 벌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에게 벌어진 이런 현상이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도 간혹 벌어집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표현 자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땐 이해가 돼서 어떤 땐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어떤 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그 예수님 믿어져요. 그래서 내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긴가민가 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기도해요. 어떤 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와. 게을러져.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다른 시루기 하면 손해보는 거거든요. 내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려면 죽어야 된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 된다는데. 아니, 내가 손해보는 거는, 하겠어. 그죠? 좀 뭐 손해볼 수 있죠. 희생하는 것 정도. 그래도 내가 좀 인격이 깊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죽어야 돼. 그것도 맨날 내가 죽어야 된대. 내가 맨날 희생해야 된대. 그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다 자신을 강한 걸 보면 제자들이 어리둥절했거든요. 제자들이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쭉 십자가를 지고 가신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를 따라가면서 우왕좌왕할 때, 주저할 때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때는 우리를 붙잡아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모습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하는데 본인은 결심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는 악을 행하네요. 이런 나를 보고 오호랴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고민할 때도 그러면서 신앙생활할 때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야. 이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때때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때때로 나를 붙잡아서 예수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느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로마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가 잡는 것도 있지만 잡힌 것도 있는 거예요. 잡힌 것도 있지만 내가 잡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묘한 영적 다이내믹을 바울이 느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 경험해요. 나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들도 이런 거 경험해요. 그래서 내가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은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내가 막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알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줬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도 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방황과 예수님의 붙들어준 이런 다이내믹이 우리들 일상생활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동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그 기쁨으로 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신뢰는 진짜 신뢰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 동행하시면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간혹 보일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땅에 덮쳐진 지 1년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멈춰섰다가 다시 재개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시 재개되니까 좋다라고만은 할 수 없죠.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졌을까? 더 넓어졌을까? 아니면 더 얕아졌을까? 하는 질문도 해봅니다. 내 일터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내 연구과제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정말 앞으로 막 세상이 변하는데 결실이 맺을 거고 그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의미를 줄 건가 말 건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퇴보할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앞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본 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답답해. 그래서 불투명해. 그래서 불안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깜깜한 밤중에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길 걷는 거하고 비유해서 잘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데 엄청나게 넓은 냇가가 나타나서 이거 어떻게 건너야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징검다리, 돌다리죠. 돌다리가 이렇게 있면서 저 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다리 하나를 딛고 또 멀리 떨어진 것도 또 딛고 가다 보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그 넓은 냇가에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깜깜한 밤중이 돼가지고 오도가지 못하는 그런 거하고 아주 비슷해.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또 다른 징검다리가 있는 돌을 디디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저거 디딜까 말까? 디뎌도 되나?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서 저편에 뭐가 있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게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동행한다고 믿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돌도 아주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건너갈 때도 있지만 다음 돌을 디딜 때도 있지만 딛지 못하고 우왕좌왕 주저하고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그러기도 해. 우리 인생길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맙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옆에 조용히 같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붙잡아 주기도 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그림이 안 보여. 나는 그 계획하심을 가끔 말하긴 하지만 이게 확실히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 그래갖고 내가 잘 모르니까 제가 다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는 우왕좌왕해. 나는 넘어져. 나는 왔다가 돌아가려고 그래. 나는 다음 디딤돌을 디딜까 말까 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진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인도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앞으로 나가고 밝은 세상,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것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송가 복음성가 생각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이 있는데 그걸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고난에 지쳐 있어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내 삶이 주님께 묶여 있다. 그리고 그것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크신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느껴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음 징검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그 은혜고요. 바울에게 주신 것도 그 은혜고요. 그 은혜가 또한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졸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우왕좌왕하고 주저하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나의 삶에 대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루하루 이 힘든 세상 이겨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교회에, 나의 이웃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며 우리가 천국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됩니다. 대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나라 업무를 잘 수행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때 형들이 찾아와요. 형들에게 기근이 계속될 것이니까 애굽으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애굽에 다 같이 와서 식구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셉의 식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근데 이것은 요셉 이야기의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후반부도 그냥 중반에 넘어가서 나온 게 아니라 완전 후반부 끝에 나와요. 근데 요셉 이야기의 전반부에는요, 이런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요셉 삶의 전반부와 중반부에 펼쳐집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꾼 것이 있으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알고 몰랐습니다. 모함을 받을 때도 자기 인생이 어떻게 결정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나갈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삶에 대한 큰 계획, 큰 그림이 있으신가, 큰 계획하심이 있으시고요. 인도하심 따라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잖아요. 가족을 살리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를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성령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이웃들이, 회사가, 이 나라가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고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이 볼썽사나 보일지라도 묵묵히 지켜보시고 기다려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 맺음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큰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소리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